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를 평양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국권을 잃어가는 위기에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가난과 또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신앙의 깊은 뿌리와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길선주 장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회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휩쓸며 대부흥의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통에 자복했고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은 바로 그 길선주 장로가 인용했던 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크게 승리했지만 곧 작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아간의 숨겨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를 패배로 몰고 간 그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범죄자 색출을 시작합니다. 여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쓰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리고 범죄자를 색출할 때, 그리고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즉 범죄자를 색출하는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17절에 같은 방법으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다. 그리고 18절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뽑혔다라는 것은 제비를 뽑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종종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에서 정확하게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고 아무도 아간의 행동에 주목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훔친 물건들은 자신의 장막 가운데 잘 숨겨두었기 때문에 누가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들킬 염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간의 범죄를 눈치챌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지금 그 범인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손바닥으로는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간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탐심, 사람을 향한 미움,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의 은밀한 죄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숨겨진 그 죄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한 사람 아간만을 불러내실 수도 있었지만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죄는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혹시 숨겨둔 죄가 기억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길이 다시 우리 삶에 타오르게 되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비뽑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자 아간이 드디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20절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가져서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고백 속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탐내다, 가지다입니다. 이와 동일한 동사들이 창세기 3장 타락 이야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아간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탐욕으로 발전하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남들이 가진 것 나도 가지기를 바라는 그 욕망, 그 탐심이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음이 물질과 쾌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 우리를 범죄로 몰아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안목의 종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그 본성이 이렇게 탐욕적이고 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이러한 본성이 자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 그 결과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돌로 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구성원에 대한 사랑이 묻어져 나오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정과 사랑을 단호하게 끊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와 악을 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와 악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작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인간의 탐욕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도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전진을 후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봅니다.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매일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시간차만 있을 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될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아간이 묻힌 돌무더기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와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간과 더불어 한 분도 비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간은 명백한 죄를 지었기에 그 삭스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처형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간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삭스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묻혀야 했을 그 돌무더기의 자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받을 자격도 없는 영생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 평생의 삭스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처럼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아무 대가 없이 용서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간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숨겨진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길선주 장로가 나는 아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탐욕, 내게 있는 욕심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나누어가는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